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무명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익히 아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비유로 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 그 비밀을 허락된 자들, 즉 제자들에게는 더욱 밝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심은 그 비밀은 미스테리온, 헬라어인데 이는 미스테리, 거기서 영어 미스테리, 신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닫혀주고 감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느냐?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들,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이들, 이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이들, 외인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적대적 유대 교권주의자들,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고 모여든 이기적인 군중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나사로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이 비밀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방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들은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 맘모니즘에 빠진 것이죠. 탐욕, 우상 숭배. 그 13절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인다 하지만 그가 중심에는 그 마음속에는 이 재물, 만몬, 배금주의에 빠진 게 그게 결국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또한 높임을 받는다. 이거는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돈을 좋아하고 자기 탐욕,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아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6절 말씀에 찬송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선, 제다카, 그 공의를 베풀고 서로 나누어 주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할 곳이 없는 자 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가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 보통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누구냐? 자신이 죄인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오직 주님이신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 그 목적과 의도가 있고 듣는 그 대상, 청중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16장 의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로부터 17장 10절까지 아마 통으로 성경을 보아야 더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15장 1절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는 나옵니다. 잃었다가 찾은 양. 이 찾은 게 중요합니다. 잃은 양이었는데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은전, 드라크마. 잃었다가 찾아야 기쁨의 잔치에 참여됩니다. 셋째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돌아온 그 아들. 이 비유들을 듣는 사람,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10절까지 듣는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이 청중이 한 부류가 되겠고, 그 다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런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청중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16장 우리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물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래서 청중의 대상은 제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이 그 청중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인 것입니다. 고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 잃었다가 얻은 둘째 아들은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99마리 양, 9 드라크마 마다들은 주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나사로는 소외된 죄인들, 회개한 작은 자들이고, 부자는 바리새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전체의 공통사항과 핵심 의도는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찾은 양이 되고 찾은 드라크마가 되고 돌아온 아들이 되면
하늘에서는 기뻐 잔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고 잠언 2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은 양 한 마리와 99마리 양과 들에 있는,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에 있는 맏아들, 이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단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기뻐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Whoever believes in hi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if anyone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무명의 한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 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 비유에서는 16장 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생전에 나사로가 행한 이 전부의 기록입니다. 이 한 부자가 악을 행하였다거나 거지 나사로가 선을 행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나사로가 낙원,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잘 풀립니다. 이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억압 중에 빈궁한 중에 있습니까? 인생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살펴보면은 순수한 자들, 회개한 자들, 내려놓은 자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 겸손한 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세속과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게으르고 미련해서 가난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런 가난을 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난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함. 그 다음에 집안에 태어날 때 원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함. 또한 신체적 결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난한 것. 또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나눠주어서 가난한 자들. 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자들. 욕과 같이 사탄의 시험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 회개한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부자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이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누구나 무명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돈만 많은 것보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 그것도 여기서 부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자로 지칭합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 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천대받고 버려진 채, 문 앞에 버려진 채 피투성의 그런 존재로 살았지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안겼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죠. 만나를 주고 또 흰돌, 승리자한테 주는 잔치에 초대를 하는 무죄한 자에게 주는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했습니다. 새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흰돌에 기록을 해서 그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고, 만나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배를 골고 고통스러웠지만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했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 돌, 승리자에게 주는 돌, 무죄한 자에게 주는 흰 돌을 그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은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옷이고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이 흰옷, 이 땅 가운데 나사로는 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몸에 온통 헌데 투성이가 있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악취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흰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시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고 하늘에 우리 보화가 쌓여진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 말은 엘리에셀입니다. God of Help,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그 의미가 나사로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 그리하고 하나님을 의존한 자가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 속에서 소외당한 채 심지어 떠돌이 개들이 그 헌대를 고름이 나오는 그것을 혓바닥으로 핥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힘없고 무익한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나 나사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인내를 합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합니다. 이 마침내 천사들이 수종들며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외국에 들어갈 때 비자가 있듯이 그 비자가 뭘까요? 천국 비자? 믿음입니다. 믿음의 비자를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인치심, 실링을, 성령의 실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born again입니다. 이 여기서 음부는 하디스, 셰올로 죽은 자가 머무른 곳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옥,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 게헨나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 특별히 가나안 우상 몰록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인데 낙원은 이 패러다이스라 그러죠. 이것은 천국과는 다릅니다. 확장된 개념으로 천국으로 보지만요. 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뜻으로 믿는 자들이 부활 이전에 거하는 잠정적 상태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본질로 같은 곳이지만 구분하자면 낙원은 부활 이전에 영체,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이전에 거하는 상태, 그 장소를 뜻하는 거고, 천국은 육체 부활 후에 예수님 재림한 후에 육체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우리 거하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무명으로 어떤 정체성도 없이 배금주의, 우리 탐욕, 우상에 그저 빠져가지고 그저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자기 의죠. 자기 혼자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자기 잘난 체만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함 가운데 날마다 잔치를 하렸다 그랬어요. 자기와 그 동질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어울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고 이 소외된 이웃과는 격리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 사회적 자본이죠. 이거는 구제를 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것이냐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즐겼습니다. 더구나 자기 대문 앞에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 동정심과 그 교제, 펠로우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약자에게 베풀어야 될 제데크, 공의와 의로움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은 경계선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의 영향력은 경계선을 넘어서 확산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요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지만 이 성육신 하시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최고의 영성은 이타심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합니다. 회개는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늦기 전에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 처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표징, 그 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야 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내 형제 5 또 똑같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고. 그러면 이 내 동생들도 결국은 이 음부에 올 텐데 그래서 이 나사로를 시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가 가서 형제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알리면은 그들이 회개해서 이 음부에 오지 않겠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는 뭐예요? 모세의 오경, 율법, 그죠? 선지자, 예언서, 즉 구약 성경, 성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언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다른 나사로죠. 동명이인이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을 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면 그 나사로의 회당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전했을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부자는 음부에 가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자기 방식의 주장을 합니다. 나사로를 마치 생전에 자기 종처럼 글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는 형제 중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충성하여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하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엘리에셀이죠. 하나님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움을 얻는 자, 구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찾은 양, 돌아온 아들처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잠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가치,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영원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세상에서 고통과 가난과 눈물에 그 한미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와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진짜 궁핍함 중에 그 질병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억압 가운데 괴롭힘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나사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카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반전을 얻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보이는 이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덩이와 복의 유통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책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여 만유의 주시여 심판자이신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고 우리의 문제투성이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이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영생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흰돌과 생명책 흰돌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광 얻게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그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주 예수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니. 놀라운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그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승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놀라운 주 예수 그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